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또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시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더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은 가리우시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며 은혜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옵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두 번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교육기관에서 유독 교육 지침에 대한 글을 하나 써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드린 바가 있고 그때 제목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가정교육이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되시는 여러분들께서 우리 주일학교의 이 신앙교육에 대해서 같이 맞닥뜨려서 이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에 있고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또 있습니다. 그 두 군데 말씀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을 어렵게 하려고 서기관들이 와서 시험했는데 본문에는 그렇지 않고 선의로 배우고자 해서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답은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이에 더 큰 계명이 없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받아문하시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을 예수님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칼빈 선생이 산산수훈을 강의하면서 계명 중에 큰 계명이 있고 적은 계명이 있다. 물론 적은 계명이나 적은 계명도 우리가 소중히 생각해야 되지만은 계명의 질서상으로 볼 때에는 큰 계명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시는 줄 알지만은 한 번 더 우리 자녀 교육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분도 기도 생활에 있어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주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말씀의 순서는 사랑에 대한 첫째로는 사랑에 대한 낱말, 둘째로는 사랑의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작입니다. 셋째로는 사랑의 범위, 그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째 조금 이래 어려운 생각이 듭니다. 되도록이면 쉽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첫째로 사랑에 대한 낱말입니다.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낱말 중에 없는 말도 있으나 히랍 사람들이 즐겨 쓰는 네 가지 낱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개하면서 하나님 사랑은 어떤 범위에 속하는 것인가 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없는 말이지만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박윤순 목사님은 간단하게 이 사랑은 전욕적인 사랑이다. 또 어떤 해석을 보면은 이 사랑은 give and take, 주고 받는 사랑이다. 주는 거 있어야 받는 것도 있지. 주는 거 없으면 받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다는 그건 조건부적인 사랑. 혹은 근접한 해석은 남녀 이성 간의 사랑이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전욕적인 사랑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범위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남녀가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을 표현할 때 비유를 쓸 수 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사랑을 전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말씀 보면은 헬라말 가운데에 스톨게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혈연지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지간에 피를 나누는 그런 혈연간에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좀 이기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안창호 선생님이 세상을 떠날 때에 번쩍 일어나 앉더니 큰 소리를 하십니다. 일본의 천황 유인을 불렀습니다. 유인아, 네가 죄가 많다. 일본 사람이 한국을 점령하고 우리가 많은 고생을 하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시면서 네가 죄가 많다. 그렇게 우리 민족을 사랑하다 보니까 원수의 나라인 일본을 사랑할 수 없음을 죽을 때에 그렇게 말한 것을 생각합니다. 혈연지간 사랑, 자기 혈족은 사랑하는데 자기 혈족 아닌 것은 사랑하지 못하고 심지어 원수도 맺고 복수도 하는 그런 스톨게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아닙니다. 세 번째 말씀은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위에도 있는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은 필레오라 해가지고 우정을 가르칩니다. 친구지간의 사랑. 그 친구지간의 사랑 아주 아름답고 인정미가 넘치는 사랑이지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자주 쓰는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있는데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이 언어에 대한 연구를 좀 더 해보면 신앙인이 사랑하는 믿음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전욕적인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기주의적인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우정에 속한 그런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믿음의 사랑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무조건 사랑하되 믿음이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참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배신하고 옛날에 고기잡이 하던 곳으로 가서 디베라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숯불에다가 떡을 굽고 생선을 굽고 해서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같이 앉아서 떡을 띄워주며 하시는 말씀이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 그 말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사랑에 대한 말이 예수님이 묻는 사랑 또 베드로가 답하는 사랑하고 말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하는 말씀 가운데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신앙적인 사랑을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는 말씀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 때에 신앙적인 사랑 아가페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필레오 우정적인 사랑. 예수님을 사랑은 했지만은 제가 우정적인 사랑 신앙적인 사랑 같으면 예수님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저주하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적인 사랑은 하지 못하고 필레오 우정적인 사랑 친구로서의 사랑 그렇게 예수님에게 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중에 물으시다가 하는 말씀이지만 다시 말하면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믿음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하는 말씀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되 믿음의 사랑이 아니고 필레오 사랑 친구지간의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중에는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 세 번째 물을 때 그렇다 좋다. 아가페 사랑을 못 했으면은 필레오 사랑도 했나? 근심하여 가로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필레오라는 말을 썼어요. 도저히 신앙의 사랑을 못 한다는 말입니다. 도저히 신앙의 사랑으로는 할 수 없는 우정적인 사랑을 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한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서 사랑한다 하는 이와 같은 사랑이 조금 제게 있겠지요. 강약이 있겠지요. 아주 강하게 사랑하다가 순교도 하고 또 심지어 사랑하다가 죽음도 당하는 그런 사랑도 있지만 약한 사랑도 있습니다. 중세 신학자 버나드라는 분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래 살지만은 두 번째로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사랑을 하되 세상은 사랑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기적인 사랑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 믿고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병 낫기 위해서 자꾸 자기를 구심력으로 느끼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신앙이 자라나면은 이번에는 하나님만 사랑한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은 은혜를 받으면은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내용은 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기를 사랑한다. 그 말을 그 사랑에 대해서 깊이를 이해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어쨌건 간에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낱말의 뜻 가운데 있어서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쓰는 말로 무조건적인 전폭적인 사랑이라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사랑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자에게 그런 믿음이라는 믿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에 뜨겁고 감격스럽고 기쁨이 넘치러 그래서 주의 교회를 섬기는 데에 기쁨이 있고 봉사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주를 위해서 희생도 각오하는 이런 신앙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 사랑의 시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자연인은 못합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못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다 같이 새로 받아봅시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 헬라말 가운데 아가페.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엘로스 전욕적인 사랑이 아니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믿음으로 그리고 경건한 거룩한 사랑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랑은 다시 한번 들읍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사랑입니다. 본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은 아가페라는 말을 썼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기까지 전폭적인 사랑을 하시는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신앙적인 체험이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점을 우리들이 몇 가지를 우리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죄사함을 받은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모든 과거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죄사함에 대한 현장감, 내가 확실히 죄사함을 받았다.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받았다는 확신이 올 때 그 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예화를 하나 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죄 짓다가 잡힌 여인이 하나 나옵니다. 모세 법정에는 현장범, 간음하다가 잡히는 현장범은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습니다. 아주 엄합니다. 그래 죄 짓던 그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한 손에는 돌을 들고 한 손에는 여자의 목살을 빼들고 모세가 말하기를 이런 여인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쳐라.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쳐라.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물러가는데 여인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여인을 보고 누가 죄 주는 사람이 있는가? 없습니다. 나도 너희에게 죄를 주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순간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 얼마나 감격한 그 눈물 범벅이 된 그 자리에 그 현장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움터섭니다. 그 전욕의 사랑이 아니에요. 남녀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확신 현장감에서 감격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흐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 사랑, 이 믿음으로 일평생토록 주님을 섬기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사랑이 여러분 심령에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 다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뭔가 하면 로마인서 18장 14절에서 15절에 아들의 영을 받은 자.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아들 된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받으시다. 하나님의 영에 인도를 받은 자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여러분 자유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은 자. 하나님이 인도해서 나오신 줄 믿습니다. 받으시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은 자는 두루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나니라. 사랑이 터져 나오는 게요.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요. 제가 어릴 때 경험입니다마는 시내 어느 교회 남편이 이발소를 하는데 아기를 못 낳아요. 아기를 못 낳고 얼굴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여 왜 나는 아기를 하나 안 줍니까? 이런데 바로 옆집에 이웃 사람이 그 집에는 안 믿는 사람인데 가난하고 안 믿는 사람인데 어찌 된 일인지 아들만 자꾸 낳는 기라. 아들 낳는데 몇 번째 나가면 5번째 아들을 낳으려고 아기를 트는 그 밤에 이 권사가 가심을 치고 그 집에 5사람이나 주는데 그거 좀 나눠가지고 날 좀 하나 주면 어떻습니까? 하고 대성통곡을 하고 엎드려 기도하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더랍니다. 그래 문을 열어보니까 그 집 식구가 와가지고 애기 하나 할 마음 없습니까? 하더랍니다. 애기 할 마음은 그래 깜짝 놀고 무슨 말이야? 우린 너무 애기 많아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요. 지금 나는 애기 주고 싶어요. 그런데 권사님 가지고 가시면 잘 키우지 싶은데 그래 권사님 키하더라. 눈이 번쩍 되는 아버지여 응답 감사합니다. 그래 애를 키워가지고 깜짝같이 키우려고 어디로 이사 갔는가 하면 만주 안도이라는 곳이 있어요. 압록강 넘으면 안도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안동을 가 이사를 해가지고 거기가 사는 게 아주 깜짝같이 그런데 이제 대구에다가 자기 무슨 형제가 있으니까 편지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사 갔나 안 갔나 그래 물으니 하면은 이사 갔다 가는 길. 어디에 있는가 알아봐 모르겠다 가는 길. 그럼 됐다 싶어가 대구로 새로 왔는 길. 왔는데 머리가 좋아요. 애가 머리가 좋아가 개성학교 다녔는데 공부로 열심히 하고 독서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그래 늦게까지 공부를 하니 아침에 늦잠을 많이 자는 길이에요. 그래서 한날 아침에 시간 됐는데 해도 막 끔쩍달싹도 안 하고 그냥 누가 있길래 불을 지피면서 저놈의 자식 추수하나에 가나 뭐라고 했어요? 저놈의 자식 추수하나에 저러나 추수한 건 아니지만은 내 자식이 아닌데 내 씨가 아니라서 그러나 그것을 혼자 중얼거리는데 아들이 자는 줄 알았는데 번뜩 엄마 뭐라 했노? 야 이놈 자식아 속상하면 그런 소리도 하지. 그만 옷을 주섬주섬 입더니 학교를 안 가고 학교 안 가나 내가 좀 알아볼 게 있어.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친척집을 다니는 겁니다. 엄마가 날 주소 왔다 하는데 참말입니까? 이놈의 새끼야 할 일이 없거든. 그 따위 소리나 하고 돌아다닌다 하면 뭐라 했지만은
집안에는 좀 싱그부리한 사람도 들어있거든. 그 어른 집에 가가지고 아주머니 엄마가 날 추수왔다 근데 참말입니까? 지랄한다. 너가 많이 그런 소리 하더나. 했거든. 그래 경륜을 다 말하더랍니다. 앞산에 올라가가지고 사흘 동안 내려오지 않고 얼마나 울어댔는지 피가 안 통하면 할 수 없어요. 들통이 나예.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야 돼. 아들의 영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짖나니라. 그래야 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받읍시다. 하나님의 영에 인도를 받는 자는 아들의 영을 받나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니라. 그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게 이거는. 특별 스페셜 케이스인 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여. 한번 합시다. 아빠가 그냥 뭐 아빠 합니까? 싱겁지. 속에서 우러나는 감격스러운 아버지여. 한번 합시다. 아버지여.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습니까? 믿습니까? 확실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소개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로마인서 5장 5절에 다 같이 받읍시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성령이 이번에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바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신령한 거룩한 사랑이 우리 심령에 흘러나리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받아봅시다.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주 너희 하나님은 한 분의 하나님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무엇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죽는 것도 불쌍한다. 받으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에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의 범위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 사랑 다하라 했지 않습니까? 다하라 했으니 어느 정도 사랑이냐?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은 결혼에 대해서 신부 신랑에게 사랑을 권면하는 말씀 가운데에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 우리는 결혼해가지고 아내를 사랑합니다.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남편보다도 더 사랑하라. 그런 뜻이. 아내보다도 더 사랑하라. 그래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 가운데 다하라 하는 말은 다하라. 최상급을 말하는 게 다하라. 너희 남편을 사랑하는 사랑보다도 다하라. 너희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다 사랑하라. 그런 뜻이. 우리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식을 한 사랑해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없다 이겁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19장입니까?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람 보고 이삭을 바치라 그랬어요. 100세에 얻은 자식을 바치라. 하나님께서 그 바치라 할 때 네 사랑하는 아들, 너 독자. 하나님이 그 양반만 네 아들 바치라 하면 되겠는데 네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를
바치라 가는 길.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 전하는 말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역사에 이런 전하는 말이 아브라함이 바치라 가니까 머리가 그때 반백이랍니다. 반틈은 희고 반틈은 검은데 사흘 동안 가라 하는데 드릴까 말까 드릴까 말까 되 머리가 고마 100번이 되부터 가요. 사흘 동안 고민하는 바람에 드릴까 말까 드릴까 말까. 그게 참 그 전설이 대단히 인간적이에요. 그러나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칼을 들고 목을 전자서 내리 찌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급한 소리로 네가 네 독자보다도 내 아들보다도 나를 더 경외하고 사랑하는 줄 알았도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자식을 키워가면서 자식 중에 하나를 목사로 드린다. 그거요 보통 되는 게 아닙니다.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참 힘든 그러나 그만큼 사랑하는 게 최상급으로 사랑할 가장 세상에 소중한 게 자식이지만은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남편보다도 아내보다도 더 사랑하라. 이번에는 더 놀라운 얘기는 우리가 부모에게 효해야 되지. 부모를 사랑해야 되지. 그러나 성경이 부모보다도 더 사랑하라. 이래 나오네. 부모보다도 더 사랑하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은 최상급의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따라올 수 없는 최상급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많은 자녀를 주시거니와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런 이와 같은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다 같이 봐요. 너희 하나님은 한 분의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출석책을 보면 너희 하나님은 들어라 들어라 너희 하나님은 한 분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은 예배의 부름이라는 겁니다. 예배하는데 예배 드릴 때에 너희 하나님은 한 분의 하나님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일본 사람 우치무라 간소라는 분이 자기 교회 신자 한 사람이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기도를 하면 예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조금 있다가 나무잎이 타볼 간셈보사. 그래서 내촌 씨가 그 내촌 씨 같은 훌륭한 분도 그 신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그 불러서 기도 그리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하고 끝났으면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나무잎이 타볼 간셈보살이 뭡니까? 아이고 선생님 모른다 몰라. 그 내촌 씨 보고 모른다는 게 내가 죽어서 극락이 없으면 천당 가고 천당이 없으면 극락 갈 거 아닙니까? 미리 필요나야 되지.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선생님 모른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만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는데 여러분 가슴 속에 또 여러분 자신 신앙생활에 아침에 일어나거든 꼭 기도하시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의 하나님이시니 너의 목숨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암송하시고 기도를 시작하며 자녀들도 할 수 있으면 하루는 꼭 한 분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암송을 하고 신앙교육을 잘해서 여러분 가문에 훌륭한 인재들이 신앙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너희는 목숨을 다하고, 너희는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사유의 은총을 받은 경험,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이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부음밥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습니다. 자연인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자리에 엎드렸으니 다 주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고 복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